5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규례는요, 조금, 특이한 그런 규례인데요. 한번 보시면,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두 남자가 지금 싸우는 상황에서 지고 있는 한 남자의 아내가 개입해서 그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은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12절 보시면은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단호한데요. 이런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쉽지 않은데요. 또 오늘날과 비교해 봐서는 조금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 급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의하는 규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소를 공격해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물론 지고 있는 남편을 돕고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급소를 가격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하게 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당시는 그 여인의 정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여인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금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공격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아주 그런 율법과 규례다, 구체적인 그런 율법과 규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딱딱하게 그리고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규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상거래를 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무게가 같은 저울추와 크기가 같은 되를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레위기 19장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는 이 레위기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게가 같은 저울추, 크기가 같은 되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의 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규정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상인들, 이 속이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살 때에 물건을 살 때는 큰 추와 큰 되를 사용해서 많은 양을 아마 적은 돈으로 사들였고 또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와 작은 되를 사용해서 돈을 많이 받고 적은 양의 물건을 파는 그런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공정하게 속이지 말고 그렇게 물건을 팔아라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속이는 것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6절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속이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 모든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공정하게 잘하면 15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 주어진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그중 하나가 속이지 않는 거죠. 공정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출애굽 때에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아말렉을 아예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기억에서부터 사라지게 해라. 그런 명령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에 대한 그런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좀 살펴보면은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 길에 나와서 처음으로 치렀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맞붙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낙오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약탈을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이 행군할 때 뒤처진 그 약자들을 뒤에서 쳤다. 그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18절 보시면은
곧 그들이 아말렉이죠.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그런 노여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 또 뒤떨어져 있는 그 약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위고,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됐을 때에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진멸하라 하는 거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며칠째 주신 그 규례들을 보면은 그 약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례들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약한 자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계속 소외되고 약한 채로 있게 되면은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들을 돌보고 같이 세워나가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지키지 못할 일들을 주는 그런 좀 먼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일상적이고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해내는, 또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때에 또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다가가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명령들, 율법들, 말씀들을 주시면서 마치 괴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행동 지침도 주시고 또 어떻게 살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느끼면서 또 그런 사실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규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이 삶이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며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늘 기쁘고 즐겁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